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분이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우리 잠언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마음의 경영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책을 계획하여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패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누구도 그것을 성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읽은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은 참으로 기묘하고 또 그 계획은 마치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완벽했다 하는 거죠. 그 아히도벨이 나서서 계략을 베풉니다.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때에 날랜 군사 12,000명을 내게 주시면 기습 공격을 해서 왕과 백성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 왕만 죽으면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입니다. 내게 군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모든 사람이 그 계책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사무엘서를 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부릅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 후세는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이 계략으로 한다면 우리 왕 죽는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후세는 이 압살롬과 그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다윗을 살리는 계략을 택하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세도 만만치 않은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후세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 왕은 전장터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전장의 생리를 알고 또 전략을 누구보다 잘 세울 줄 압니다. 이런 기습 공격 하나 대비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가 백성들과 분리되어서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만약에 기습 공격을 통해서 군사들이 닥쳤는데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 장군들은 모두가 백전노장, 그래서 먼저 기습한 우리 중에 한두 명이 쓰러진다 그러면 왕을 잡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문이 퍼져서 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용사들은 혼자서 1000명도 감당하고 사자도 때려잡고 거인도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영웅 이야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많이 들렸겠습니까? 지금 그 다윗의 주변에는 그 장군들이 포진해 있어요. 비록 나이는 들었을지언정. 일견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후세가 전략을 베풉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힘과 힘, 군사의 수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고 거기서 전쟁하면 수몇 안 되는 다윗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들이 성으로 숨어들면 온 백성이 밧줄로 그 성을 묶어서 강에 집어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계략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런 거예요. 좋은 계략이 있고요, 나쁜 계략이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두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좋은 계획을 분별할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은 에베소 말씀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본디 인간은 지혜가 없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습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헷갈려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밤을 새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고민할 것이고 생각이 조금 결단성이 있으신 분들은 에이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대냐는 얘기죠. 본디 인간에게는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요. 지금 압살롬의 경우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또 그러면 좋은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의 법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들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려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든 저걸 결정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이 나쁜 계획도 좋은 계획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좋은 계획도 나쁜 계획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때로 좋은 계획을 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나의 삶,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른다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경영을 다 이루도록. 믿으십니까? 만물의 통치자 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성공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압살롬의 길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 선민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좋은 계책을 선택하고 나쁜 계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은요, 사람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기도 할머니가 계셨어요. 권사님, 기도원 하시는 권사님인데 늘 그분이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경활해. 3가지 기도하라. 영권, 인권, 물권의 복.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복,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압살롬이 왕이어서 아히도벨의 계책도 듣고 후세의 계책도 들어요. 압살롬이 후세의 계책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후세의 계획이 좋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기습으로 지금 왕이 죽느냐 다윗이 죽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지혜자가 그 주변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망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압살롬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압살롬 주변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비호와 사랑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함 받고, 요나단이라는 사람, 나단이라는 선지자, 가시라는 선지자,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이 후세도 지금 다윗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이름 모를 어떤 여인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복인 거죠. 반면에 압살롬은 아히도벨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23절에 보면 자기 계책이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돌아가서 집안 정리 다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는 자들의 종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종말은 그런 거예요. 아히도벨도 그러할진데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이 페류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시죠?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또 뭘까? 먼저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거죠.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마음을 열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면, 설령 내가 마음 열고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의 상호 교제 속에서 좋은 계책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흐트러뜨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시는 거죠.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애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의 길,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늘 덧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악인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형통하고, 그것이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